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은 정말 심각한 내가 주인된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잠깐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밖에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막 공사 중이에요. 1층부터 지금 4층까지 다 공사 중이어서 화장실을 지금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먼저 고치고 이제 저희 4층이 마지막인데, 1층부터 3층까지 고치는 동안에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사람은 4층에 와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만 사용했었는데 지금 모든 층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서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부활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따로 광고는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2주 걸쳐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진 않겠고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적인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는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갔고 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걸 심지어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겁쟁이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선 도망가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도망가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무서우니까. 인간적으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는 겁쟁인 거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껴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천국에 가겠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있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계속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천국 진짜구나. 눈으로 내가 못 봤지만 진짜 있구나.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신 저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곳이 진짜 있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진짜였구나 하고 자신들의 목숨도 삶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좀 믿어줘, 나를 따라와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부모와 자식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그냥 딱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줘. 그냥 부모님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 좀 사랑해줘.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너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진한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또는 부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부보다도, 남편과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라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말했다면, 그냥 어느 정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말했다면 감히 따를 수 없는 말이에요. 반발심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심지어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부활이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기독교의 이 절기 중에 이 큰 거 두 개를 꼽으라면 크리스마스와 성탄절과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한낱 인간의 피예요. 그냥 죄인인 인간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잖아요. 예를 들어 또 사랑이 많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을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다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성자 하나님의 피인지 그냥 죄인인 인간의 피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 깨끗한 피고, 그 피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 위에 세워져야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종교적이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념에 불과한 거죠.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사실, 나의 느낌과 감정, 그냥 믿을게, 나 그냥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사람들, 기독교인들 사랑이 많아, 나도 교회 믿고 싶어, 이거는 그냥 자신의 신념이잖아요. 자신의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일 뿐이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막연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활, 그 사실을 위해서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구세주로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죄,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겠죠? 복음,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오늘 나누는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없이 많이 나와요. 죄.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런 메시지들은 이제 중간중간 어느 정도씩은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여러분, 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성경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성경이 아주 무섭고 끔찍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아, 이 땅에서 그 살인만큼 끔찍한 죄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 사이의 죄인 것이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이 단추가 있는 와이셔츠나 조끼를 입으면 위에서 가장 첫 단추를 잘 해야 밑에 단추들도 잘 이렇게 꿰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밑에 단추를 깼지만 다 풀러야 돼요.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것이 허사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어떤 이 메시지를 듣고 과거에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까지 했던 분이니까 열심히 밤마다 와서 기도했던 어떤 분도 이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나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뭐 한 것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전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인 줄 알았지 정말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다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었지만 내 신앙생활 다 허사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맞닥뜨리면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진짜 신앙생활이었다면 그냥 더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되겠지만 이렇게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몰랐구나.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그냥 나의 힘으로만 한 것이고 나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노력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제대로 깨닫고 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이 생겨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처음에 사람의 모습, 인류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처음에 인류가 죄를 범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지요. 아담과 하와 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지금 인간인 죄인이 된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초청은 하시죠.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되라, 내 백성이 되라 초청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죄인일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뭐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의 지금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공부하려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으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러나 아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데리고 온다고 해보십시다. 동물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데리고 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다 다르게 특징대로 다 지어줄 수가 있을까요? 한 10마리 정도 지은 다음에는 막힐 거예요. 목이 긴 어떤 동물이 오니까 넌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야. 너는 뭐 원숭이야, 강아지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와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수천 종의 동물들이 와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다 그들의 특징을 잡아내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다 지어줬어요. 오자마자 너는 코끼리야, 너는 기린이야. 물론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다 기억했겠죠. 그만큼 지혜가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여러분 뭔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증을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도 때때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은 믿었어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어떤 뇌나 이런 것이 조금 쇠하여졌을 뿐이지 내 안에 영혼은
그 말씀들을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아담 때는 뭘 이렇게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출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내 영혼에 있는 말씀들이 내 지식을 통해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내 세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을 이 아담 때처럼 그렇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성경 말씀들을 보고 외웠는데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게 수십 배 더 빠르게 그냥 말씀들 보면 다 외워져 버리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가물가물해 이런 말씀,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면 또 퇴행성 관절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이제 너무 관절을 많이 썼더니 내가 한 70년 썼더니 관절이 나갔어. 다 연골이 닳았어. 그리고 뭐 병원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았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해부학적으로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연골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몇 살 정도 살았죠? 900 몇 세를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골을 달게 만드셨다면 한 70년 만에 달게 만드셨다면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969세를 살았는데 연골이 남아났겠어요? 연골 없이 뼈가 타닥타닥 부딪히면서 이렇게 걸어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부학으로 보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잘못돼서 연골이 옆으로 뒤쪽으로 밀려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골이 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좀 들어서 치매가 걸리고 기억력 잃어버리도록. 그럼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969세인데 뭘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멍하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뇌세포가 다 죽었을 텐데. 근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만 봐도 120이 돼도 청년처럼 강건했어요. 청년처럼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너무 쇠해 기본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가 120이 돼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치유의 능력이 항상 있으면 120이 돼도 청년처럼 강건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죽어가던 내 세포도 살려서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그런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 죄책감, 수치감, 우울감, 이런 수많은 감정들, 이 변질된 감정들, 그런 것이 아담과 하와 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수치심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 때는 가난이 있었을까요? 가난도 없었어요. 가난은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만 먹게 된 것뿐이지 원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 죄를 범함으로 이 땅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된 것이지 원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가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나 이런 것도 염려도 없었겠죠. 그리고 질병도 당연히 없었어요. 질병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마귀의 영향력 안에 세상 사람들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마귀가 그런 질병을 주는 영향도 크고 그 여러 가지 원인들 통해서 이 땅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는 그런 것 자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을까요?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가 물어? 그렇지. 호랑이가 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요.
뭐 곰을 만나면 뭐 죽은 척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척해도 안 된다고, 곰은 원래 죽은 고기를 먹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곰 만나면 죽은 척 해야 된다. 근데 곰은 원래 죽은 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척하면 안 된다. 뭐 나무 위나 곰이 나무도 올라가서 하여튼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동물, 뭐 상어, 바다에서는 상어, 뭐 이 땅에 이 육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무서운 뭐 늑대, 호랑이, 사자, 이런 걸 만나면 우린 무서워요. 그런 걸 만나지 않길 바래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날씨가 더 풀리면 뭐 산에도 등산도 가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산에 가면 또 독사, 이런 것들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날까 봐.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 그런 걸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랑이도 와가지고 제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왔을 거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얼굴 좀 비비면서 제 이름은 뭐예요? 예쁘게 지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한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이 땅을 다스릴. 그래서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굴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래서 호랑이와 뭐 이렇게 뛰놀고, 호랑이 코털 잡고 놀고, 사자 코털 잡고 놀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버리고, 동물들도 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우리의 감정은 깨져서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이 모든 것이 생기고, 육신도 망해 깨져가지고 질병이, 수만 가지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도 깨져서 나이가 들어가면 좀 쇠퇴하는 것 같고, 온전히 아담 때처럼 모든 것을 깨뜨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모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 이런 죽음의 위험, 두려움,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보고, 심지어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뭐 인간의 육체를 바꿔가지고, 아니면 뭐 새로운 육체를 바꿔서, 아니면 무슨 옛날에 중국에 보면 무슨 어떤 젊음의 샘, 뭐 이런 신화 같은 거, 뭔가 영생을 얻어보려고.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보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 고통을 없애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달된 게 뭐냐면 이 심리 상담.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때만 해도 뭐 심리 상담 이런 건 아마 사람들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먹을 것, 그게 급한 것이지, 그런 시절에. 근데 먹을 것이 충분해지고 문명이 발달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충분하니까 이제 내 안에 막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돼서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이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빠졌어요. 거기서 상담에서. 세상 상담을 다 보세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원인입니다.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상담이 있는가? 모든 우리의 불안, 초조, 염려,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이든 아니면 이런 불안과 초조, 감정적인 부분이든 죽음이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해요. 겉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지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죄인데, 죄가 그 모든 것의 원인이고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증요법이라는 것이 있죠. 병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만은 없애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열이 나면 얼음 찜질을 하죠. 머리에다가 얼음 찜질해서 열을 낮추고, 또 해열제를 먹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얼음 찜질하거나 해열제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그냥 현상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는 약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이 약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버티고 나면 우리 몸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서 낫는다라는 것이죠. 뭐 그때 뭐 비타민 C를 먹어줘도 되고 뭐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약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병이 걸렸을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요. 우리는 근데 열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이 일부러 열을 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면역력을 증가시키려고. 우리가 1도만 높아져도 뭐 면역력이 몇 배나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살고 싶어서 병균을 죽이고 싶어서 몸을 열나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냥 현상만 빨리 없애려고 열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38도, 37도 이 정도 미열이 있으면 웬만하면 해열제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먹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것처럼 이 그냥 현상만을 그냥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질병과 감정적인 이 어려움들과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독교인이 되면 또 난 이제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또 죄를 깊이 생각 안 해요. 난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 난 예수님 십자가 믿어. 나의 죄 다 용서하셨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하셨어 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또 경고한다. 너희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습관적으로 술 취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습관적으로 음란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너희 천국 못 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또 경고한다. 너희들에게 또 경고한다.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주님은, 성경은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니, 죄 안 지면 좋죠. 저도 죄 안 짓고 싶고 노력합니다. 근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치명적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죄를 허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이 죄였나 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에 끌려다녀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너무 상충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이 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더 이상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이유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요?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적인 거, 그냥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는, 따라갈 수도 없는 이상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냥 너가 가끔은 죄를 범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범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시는 너 그 죄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너가 가끔은 또 유혹받아서 가늠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최대한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아, 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런 각오와 결단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또 넘어지겠지. 언젠가 또 넘어질 수 있어. 사람은 그런 존재야. 내 주변을 봐, 다 넘어지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사용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도 때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없이 넘어질 수 있어. 사람은 그런 존재야. 이러면 수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래, 죄는 절대 지면 안 되지. 그러나 설령 죄를 짓고 산다 한들 예수님이 내 구주야. 난 천국 가.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그런 죄야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사해주고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 때때로 넘어지고 회개한 죄는 괜찮지만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원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반드시 바로 돌이키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죄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우는 사람, 다른 말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만 성경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좋아져서, 세상이 좋아져서 죄 가운데 거해서 회개하지 않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며 살면 그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원래 주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전하라는 메시지가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서 나가졌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했어요. 그래서 잘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침받았다. 그러나 너희도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걸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는데, 아담과 하와 때보다 한 발 앞서서 죄의 시작이 일어났어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일어났을까요? 사단과 마귀. 그 존재로부터 먼저 죄의 시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누구를 처음에 꼬셨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전에 먼저 타락하고 변질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건 지금 두로 왕에게 책망하는 이 메시지인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는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망을 어떤 것을 비유로 들어서 책망하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 그것을 품고 타락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이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타락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물리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했어요.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치 않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만함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왜?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교만이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교만하면 온 인류가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그토록 무섭게 보며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내 삶의 주인이며 나도 내 삶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내 삶의 신이다. 이게 마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의 중심은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내가 내 삶의 신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똑같이 누구에게 전가해 줬어요? 전염시켜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전염시켜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까 마귀가 마음에 품었던 거,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지리라,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 이 말인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하나님 밑에서 그냥 피조물로 살지 마. 너희도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 너희도 아름다운 존재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지금 그런 교만한 마음을 똑같이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하와가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결국 따먹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장 처음 지은 죄는 단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담 때문에 핑계를 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처지가 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각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중심이 다 뭘까요? 죄를 범한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그리고 보통 반항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인정해줘라. 난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막냐?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이 간음법도 폐지됐잖아. 아니 내가 간음하고 싶다는데.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막 골고루 만나고 싶다는데 왜 막냐 이거예요. 다 중심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처벌하냐 이거예요. 내 인생 내 거나 이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가 보기에 옳으면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왕이 없었겠죠? 제대로 된 왕이.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가 창궐해 버렸어요. 법과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그냥 곳곳에 소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성 전체가 동성애에 물들 정도로. 천사가 남자 이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천사를 어떤 그냥 우리가 모르는 외부 청년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그 천사를 끄집어 가지고 우리가 동성애 하려고. 그 정도로 타락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온 인류가 이렇지 않나요? 다 그릇 행했어요. 왜요? 다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다가 그릇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와 왕, 국가와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무인도에 추락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죽진 않았지만 그 무인도에 추락한 걸 아무도 몰라요. 100명이 거기서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그냥 살아가야 돼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뭔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뭐 다 서로 사랑하며 다 서로 돌보며 섬기며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분명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데 무인도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크레이피쉬인가요? 뭐 랍스타를 하나 잡았어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묶어놨어요. 먹으려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탐욕이 들어요.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인, 강도, 간음 그냥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도 이 땅에서 그나마 간음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막혔는데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지금 더더욱 사람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다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무인도에 아무도 보지 않아요. 몰래 그런 아주 사람들을 강간하고 그런 더러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왜요? 경찰이 없잖아요. 나를 죄로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럼 그런 죄를 다 범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죄인인 인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와 쾌락을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온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근본적인 죄와 그 죄 때문에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잘 보세요. 원인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싫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주인으로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은 게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찔려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죄의 유혹이 강해서 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찔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초청만 하실 뿐이지 강제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죄인 걸 알면서 서로 다 옳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도, 너희도 동성애, 우리도 동성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여기서는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다 이 도덕적인 죄예요. 근데 이런 모든 도덕적인 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두기 싫어한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죄예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뭐였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였어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도둑질하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훈이하고 교도 한번 이거 봐보세요. 목사님이 그림 그려볼 테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나무죠.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혔는데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거짓말, 시기, 도둑질, 음란함. 또 뭐 죄가 뭐가 있을까요? 훈아, 또 생각나는 죄악, 안 좋은 거 뭐가 있어? 훈이가 생각하기 안 좋은 거 기억이 안 나요?
보세요.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 도덕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뭐라고요? 폭행. 그렇죠. 남 때리면 안 됩니다. 폭행. 요새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증가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악해지죠. 아무튼 뭐 거짓말, 시기, 도둑질, 폭행, 음란 뭐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짓말은 나쁜 거야, 시기심은 나쁜 거야, 도둑질은 나쁜 거야, 폭행하는 건 나쁜 거야 하면 뗍니다. 주님 폭행한 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음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살다 보면 또 당연히 남으니까 열매가 맺히겠죠?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또 거짓말, 또 폭행, 또 음란함이 또 맺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뗍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떼고, 근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죄를 범하고, 주님 또 떼고 또 범하고, 또 떼고 또 범하고. 근데 이것은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뿌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뿌리로부터 이제 모든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 나무로부터 올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건데, 이 근본적인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데, 사과나무를 백날 천날 기다려도 포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죄악된 나무에서는 결국은 죄밖에 안 열려요.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내 삶 속의 주인인, 이 죄인인 상태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고 한들 계속 죄의 열매들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때로 안 열려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 의로운 삶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뿌리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죄의 열매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리 나무가 이렇게 있어도 태양을 잘 못 받고 뭐 걸음이 별로 없고 하면 열매가 잘 안 열릴 수 있어요. 비실비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태양이 내리쬐고 걸음이 풍성하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가요. 뭐 군대 가면 밤낮 단체 생활해야 되니까 뭐 특별한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오면 마음껏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군대에서 범하지 않았던 수만 가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 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없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죄를 범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이에요. 거듭나기 전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조두순이나 뭐 엄청 악랄한 사람들 있죠. 범죄자들. 너무 끔찍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비난만 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조두순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심지어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조두순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깨지고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고 어릴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뭐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다 당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조두순과 같은 그 이상의 악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됐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도 무슨 마피아 집안에서 아니면 뭐 김정은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도 엄청난 악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국말은 그냥 죄 끝이지만 원어는 단지 죄 이게 아니에요. 아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악을 범하는 거, 허물, 불의, 우상숭배 이런 걸 말하고요. 아삼은 뭐냐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불이행해요. 그것도 죄예요. 폐사라는 건 있는데 이것은 반역하고 거스리는 것, 특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폐사라고 말해요. 하타트라는 말과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주님의 법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죄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뿌리적인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대적하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뭘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나를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책망해요?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그 죄. 우리가 보통 주인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예수님 자체가 주 예수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은 핵심적으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보통 도덕적인 죄들만 열거한다는 거. 봐봐, 우리 살면서 죄 안 지은 거 있어? 죄 한 번도 안 졌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뭐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품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면 다 했거든요. 한 번쯤은. 아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우리 왜 십자가 지셨어? 그럼 천국 갈 거야. 이 정도의 복음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반쪽짜리예요. 이거 갖고는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단지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너 나쁜 짓 했지? 단지 요거를 책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무엇을 책망한다라고 말해요? 너 예수님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은 그것이 큰 죄야.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해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 성령님은 그걸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야. 너 예수님 믿지 않지? 그게 큰 죄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너가 대항하고 있는 거, 그게 큰 죄야. 그게 아주 큰 죄야.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해요. 선택. 종교 뭐 믿고 믿지 않는 거 선택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끔찍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 보면 다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들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여길 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과의 관계의 죄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중요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 계명을 다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을 자기 자신이 우상되고 죄가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건 누구든지 주인은 있어요. 자신은 나는 뭐 주인 같은 거 없어라고 생각할 뿐이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더 나아가서 죄가 주인, 더 나아가서 마귀가 주인이던가 아니면 의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던가 둘 중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순간 내 자신이 죄가, 마귀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한 죄로 보지 않아요. 누가 살인했다. 오 끔찍해. 뭐 성폭력을 행했다. 오 끔찍해. 사람을 폭행했다. 오 끔찍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끔찍해.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죄의 개념을 그냥 이 땅의 개념으로만, 내 주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개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도덕적인 죄면 보통 뭐 폭행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이 도덕적인 죄예요. 큰 죄죠, 이런 것들도.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도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죄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죄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어떤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시킨다던가 스파이 짓을 한다던가.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 어때요? 우리나라의 1급 기밀, 정말로 다른 나라에 가서는 안 되는 1급 기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1급 기밀들을 다 빼돌린다, 다른 나라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 자기 맘이지? 뭐 그게 뭐 대다수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국가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좌파 그 안에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자꾸 공산화 시키려고,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가볍나요? 전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가볍습니까? 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볍나요, 안 가볍나요? 단지 개개인 간의 도둑질하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이에요. 개인의 죄도 너무 심각한 거지만 아예 사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런 죄잖아요. 국가적인 죄.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국가적인 죄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구에 살고 있어요. 단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백성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땅에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평화, 안정, 의롭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나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을 향해 대항하는 거예요. 정보들도 다 빼내는 거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조선시대에 왕이 있던 시절에 어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화로워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왕이 너무나도 인품도 좋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기심,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침탈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순간 그 나라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주림에 헐떡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쿠데타가 가벼운 건가요? 엄청난 대역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질서의 아예 근원이신 그분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 육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우리가 완전히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히틀러나 김정은,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옆집에 히틀러,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히틀러나 오른쪽에는 김정은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편히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천국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온전히 예수님, 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주인인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순간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서 온갖 이 질서를 깨트리는 일, 죄를 범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단지 너 그냥 뭐 좋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원수다.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된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보고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비가 마귀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지옥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결론은 뭐였어요? 지옥에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든 지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가 우리 아비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 아까 이사야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히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왜 루시엘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마귀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다른 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마귀와 같은 죄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마귀와 같은 죄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이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등부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머리를 꾸며놓고 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두 사람과 어떤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훈아, 누구야? 머리에 뿔 같은 게 달렸어. 마귀. 머리에 뿔 같은 게 달린 마귀. 실제 마귀는 머리에 뿔 달렸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뿔 달린 마귀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뿔 달린 마귀. 근데 뿔 달린 마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 보좌에, 자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담이에요. 이 사람은 현재 우리. 아담 마음 중심에 처음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누가 있을까요? 죄를 범한 다음에 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보통 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 나.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고 했나요? 중심을 보신다 했나요? 중심을 보세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겉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원래 천사였으니까. 중심이 타락한 거지, 겉모습이 막 뿔 달리고 마귀처럼 변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똑같이 아담에게 미혹시켰어요. 아담에게도 자기로 바뀌었어. 그리고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가 똑같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안 보세요. 뭐 머리가 길든 짧든 키가 크든 작든 뿔이 달렸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근데 중심을 보니까 마귀와 아담과 우리가 어때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가벼운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쫓아낸 죄. 왜요? 자기가 주인 된 순간 천국의 평안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볼 때는 엄청 끔찍한 죄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 믿다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대항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교만함을 품어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죄를 범해보지 않은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 끔찍하고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의 죄가 아니라 영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의 죄로 보면 이게 너무나도 큰 죄다.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니까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벌써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도 때때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인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핑계 하에 우리가 내가 주인인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 될 건 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참된 평화가 있을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고 부유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수만 가지 약속들을 해줬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근데 그 전제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통함과 부유함 이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 된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구나. 여러분 식인종이라는 걸 뭐 지금 그런 문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식인종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먹는다는 거 우리에겐 너무 끔찍하지만 그들에게는 그토록 끔찍한 죄로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안 여겨져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찔리긴 해도 어릴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먹였다면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천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게 반역의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 된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를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철저히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주뿐만 아니라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세웁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워서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시 나의 통치 안으로, 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온 우주는 내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벗어났다. 너희가 거기서 타락했다.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의로운 통치, 사랑의 통치. 더 이상 이 땅에 죄악된 통치 안에 머무르지 말고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죄가 이토록 심각한 거구나. 내가 주인 된 죄 그리고 그 내가 주인 된 삶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죄악된 도덕적인 타락들과 결과들, 이게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주인된 삶, 내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 이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다지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 천국의 국가적인 차원, 영원한 이 온 우주 만물 차원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우주 만물의 평화를 깨는, 질서를 깨는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죄는 마귀와 같은 죄입니다. 천사였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을 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섰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천사가 한순간에 마귀로 타락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질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의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가 악하여 우리의 육신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온갖 타락을 범하며 온갖 도덕적인 죄악들을 범하며 주님을 대항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 철저히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평생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된 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수만 가지 죄악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는 아주 무시한 것입니다. 그 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미혹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 사망이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평생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폭군도 아니고 악한 왕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는,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평생 그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타락하여 변질되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깨닫고 그런 것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길 때 더 큰 만족과 더 큰 안식과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으로부터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품고 있는 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죄,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은밀히 알고 있는 그 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품는 죄,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하나를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지금 그런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로 넘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고의적인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죄가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끌고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부자 청년처럼 돈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음란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쾌락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로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눈을 떠서 보여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보여주시고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텐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외침을, 사랑의 선포를, 회개하라는 그 사랑의 선포를,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도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분도, 단 한 명도 타락하여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고의적이고 회개치 않는 완고한 그런 마음과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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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주님을 떠나는 영적인 쿠데타와도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평강을 깨버리고 천국의 평안을 깨버릴 만큼 위험한 교만한 마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악랄한 죄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 내가 주인된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평생 말씀 위에 서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결국은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결국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행복의 길로, 안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명예였습니까? 아니면 권세였습니까? 아니면 쾌락이었습니까? 주님, 확실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생 주님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100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또 자녀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질병들, 또 육신 가운데 있는 아픔과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주님, 완전히 낫게 하소서.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치유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